오늘은 하나님의 몸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신년 첫째 주일에 우리 신년 헌신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둘째 주일부터 좀 주제를 따라서 중요한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좀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오늘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보내고 있는 그 편지에 받는 그런 고린도전서에 대하여서 그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또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무엇이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사는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공동체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건물, 어떤 교회 공동체가 사용하는 건물과 그 교회라는 말을 저는 구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공동체가 사용하는 건물은 교회 단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저는 뭐 예배 드리는 곳은 예배 단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단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집 단자죠. 그래서 장소를 말할 때는 항상 저는 무슨 교회 당 이렇게 말하고 씁니다. 대신에 교회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 생각부터 이 성도들의 공동체를 생각한 다음에 무슨 교회 이렇게 말하고 또 글로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말하는 분을 만나게 되면 제가 때로는 좀 혼동이 됩니다. 작년 언제쯤인가 어떤 한 분이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양교회가 참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친절하게 잘 해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이상하게 제가 느낌 이상하게 이분이 말이죠 오셨다가 예배만 드리고 바로 교제 시간 참석 안 하고 바로 그냥 가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래야 친절하다는 그런 인상을 얻는 건 아닙니까? 제가 아무튼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예배당 내부가 아름답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제가 내심 한편으로는 조금 실망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됐어요. 그럴 수 있다. 교회가 아름답다, 교회가 좋다라는 말은 사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해야 나올 수 있는 말들인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여러분도 적어도 우리 모험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시고 또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의미적으로는 그것을 구별해야 알지만은 무의식적으로 그걸 잘 구별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계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각자가 성도로서 건강한 좀 더 온전한, 성경적으로 말하면 온전합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고 또 성경적으로도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데 우리 각자가 유익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게 되면
잘못하면 교회에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거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치는 사람이 된다,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게 되면 cause to stumble입니다. 걸려서 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고 다른 사람의 시험에 들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거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럼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내가 세상에서 좀 높아져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1등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약한 사람을 잘 세워주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잘 격려해주고 시험에 빠져 방황하는 사람을 잘 이끌어주고 또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바른 교회관을 가지는 데서부터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어디서 그러면 배우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물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들을 수도 없고 다 배울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교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세상을 떠난다. 나머지는 너네들이 다 알아서 해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나의 교회, my church를 세운다. 세운다는 빌드입니다.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장로가 또는 어떤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것 역시 아닙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예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안 하시고 일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데에 거기에 동참하는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직분자들을 세우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수고하고 또 희생합니다. 그런 선한 수고와 희생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상을 마지막 때에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교회를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온전한 모습이 되어진다. 그런 걸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만큼 우리와 함께 일하셨구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 하는 것과 함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령과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세운다. 성령님의 모든 은사들은 사랑하며 자기를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사실 이 말을 늘 우리 교회 달려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때마다 봅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지. 성령의 은사는 맞아.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이지. 제가 항상 그것을 보면서 생각해요. 우리가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로 목사나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고 교회답게 세워나가기 위해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본. 우리 항상 교회 그런 게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을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자,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에 그 다음 그 머리를 포함한 이 몸 전체는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머리를 포함한 몸 전체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에만 그게 하나님의 몸이 돼요. 물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머리인 그리스도 또 몸의 일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그 전체 몸을 하나님의 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어렵지만은 이 교회의 생명과 그 교회의 힘은 항상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사람의 형체가 생명이 되고 거기에서 생명력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부터인 거예요. 그때부터 생명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을 먹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 생명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먹고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생명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그렇게 먹는데 그 기도를 안 한다. 그렇게 되면 마치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를 않는다. 그럼 비만
비만이 되는 거죠. 그래 되는 거예요. 저들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만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마치 그것은 먹지는 않고 뛰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지는 않는데 뛰기만 한다. 그럼 얼마 가지 못해서 지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고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 지략적으로 행하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성찬인 겁니다. 성찬.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성찬 속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고 할 때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고 세상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 성도들의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것, 아니 더 나아가서 세상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설명을 그럴듯하고 우리가 이해할 만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러니까 이거 다 잘 할 수 있고 그런 설명을 잘 들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이라고 하면은 그 새 생명의 본능상 그걸 알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알아요. 여러분, 예를 들게 되면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처럼 내가 믿음의 성도가 되고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냥 본질상 새 생명의 사람은 본질상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 때문에 모든 생명과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질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래서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과학으로 말하면 실험실에서 무슨 실험을 해가지고 관찰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몸은 무엇입니까? 몸은 보여지는 것이고 만져지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만져지고 그리고 느껴지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인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교회에 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말씀과 기도와 성찬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교회에 다워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명 있는 삶을 통해서 교회에 다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하나님의 몸이라고도 하고 또 다르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집은 어떻게 지어지는 집인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집의 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게 모퉁이마다의 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감으로 해서 그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다워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몸도 되고 하나님의 집도 됩니다. 교회를 다른 방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둘을 함께 다루면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된다는 것도 마음에 두면서 오늘 설교 부분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만 잘 보아도요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렵습니다. 될 듯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얼뜻 이게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나갑니다. 자, 교회를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충만이다, 하나님의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충만이라고 하는 것과. 그럼 이 무슨 충만이냐는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충만인데 이게 무슨 충만이냐? 자, 앞에서 제가 교회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했고 이 몸을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한다고 했죠. 자, 하나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몸이니까. 그 다음에 몸은 나타나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거니까 몸은 또 어디하고 관계예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 두 관계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충만이 둘과 다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자,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성품이 부족하고 그리고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부족하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이지만은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저도 말씀을 보는 사람이요, 앞에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지만은 저도 부족해요. 그럼 우리 모두가 얼마나 더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부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움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어떤 것이라도 채우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시군요.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을 믿습니다 해서 성도의 공동체가 된 지체가 되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그 모든 사람에게 합당하게 적절하게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에이, 나는 안 되겠지. 저 사람은 충만하게 되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충만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충만하게 해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마다 각자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하고 저 사람은 저게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맞게, 또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맞게,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맞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저런 사람은 진짜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 라는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성도의 공동체가 되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사람을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충만, 하나님의 충만은 그런 충만이에요. 그래서 23절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했을 때, 교회가 그렇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에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부족한 것이 신비하게 채워집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미련한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움을 입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약한 사람이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던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움을 입어 세상에 강한 그 사람들의 강함을, 그리고 무엇이 좀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있음을 무력하고 무효한 것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그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자신이 다 작아지게 되더라고요. 나도 그래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요, 부자요, 아는 게 많고 뭐하고 그런 사람도요, 진실한 하나님의 앞에 서면은요 다 작아지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부끄럽다고 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무를 입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약하십니까? 하나님의 충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삶을 산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시간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충만 속에 있다고 할 때에 이것은 세상을 향한 충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임을 입고 충만해지면요,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하고 친척도 아니에요. 과거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 보면, 먹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게 돼요. 약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가서 도와주고 그를 부축해주게 되고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견딜 수 없어서 도와주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도 무감각하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직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교회이긴 하지만 아직 교회답지는 못해요. 교회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참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이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야지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저 가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보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여, 우리에게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주여, 우리를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선교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할 때는 항상 무슨 일이 같이 했습니까? 고아원을 세우고요, 쌀과 밀가루를 나눠 주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보면은요,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안타까워서 저 돈이 없어서 진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서요, 무료로 진료를 해주었어요.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자원해서 가르치는 선생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남으니까 선한이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본질상, 교회의 생명 자체가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지 못하실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성령님을 따라 온전한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누구든지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다 체험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체험을 입을 때마다 세상에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그 충만하심으로 저를 화도 주여 내가 저기를 채우기 원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저기에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여기로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부족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채울 수 없어요. 그거는 과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세상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인들 우리 성도의 목양교회 성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옛사람을 옛 생명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새 생명의 교회가 되었사오니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관계,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그리고 늘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몸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주여 충만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에 채움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믿고 구하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고 채움을 있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세상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목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